할렐루야. 이 시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원에서 일하는 학원 선생님들이 1년에 수십억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유명 강사가 되면 일명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요. 이 유명 강사가 되면요, 1년에요 수십억, 어떤 분은 100억까지 본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될 일이죠. 바로 이분도,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름이 전한길이라는 분이십니다.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인데요. 이분도요, 일타 강사로 1년 연봉이요 4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분이 강사로 성공하기까지요 사업 실패로 25억 원의 빚을 지기까지 했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위함입니다. 한때요, 이분이요 학원 사업으로 성공해서, 교육 사업을 성공해서 이분의 밑에 100명도 넘는 직원을 거느리면서 10층 건물인데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8층이 다 학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크게 하는 학원 사업도 없을 만큼 대단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잘 나가고 성공 과도를 걷고 있는 이분이 말도 안 되게 2년 사이에 그 모든 이뤘던 재산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2년 사이에 이분에게 몰아닥친 그 시련, 그런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그 많던 재산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졸지에 25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빚을요 이분이요 5년 안에 갚았어요. 갚고 지금은 1년에 40억 원을 버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업 실패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실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을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마칠까도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다. 내가 그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한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지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걸 견뎌야겠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내가 흔들림 없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나를 흔들게 만드는 대단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분이 32살 때 10층의 그 빌딩 가운데 그렇게 사업가로 성공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면 이런 일도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를 흔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인생 철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이분이 세운 것이 자신의 인생의 10계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10계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착안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자신에게 이런 이분처럼 살아가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 일기를 읽다가 이분이 인생의 그 철학을 10가지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은 지독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십니다. 만약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링컨하고 견질 만한 이 민족의 지도자를 꼽는다면 역사학자들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꼽을 정도로 대단한 우리의 민족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롤모델로 삼아서요, 자신의 인생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서 읽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강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이요 순식간에 다 회복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서, 교육가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요 오늘 솔로몬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그 뒤에는요 반드시 그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고다이로 혼자 내 인생을 다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지만요, 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으로 재산을, 집안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도요,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선생을 만나서, 또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다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교훈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이 지금 전환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솔로몬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요 기브온까지 약 11km가 떨어진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자 했을까? 그것도 온 이스라엘의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장들, 또 온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을 대동하고 왕이요 뭐하러 11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이 기브온 거리가 11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요 롤모델은요 다윗 왕입니다. 많이 먹었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나이가 20살에 맞게 되지 않았던 그런 나이라고. 많이 먹어도 그런 나이에 불과한 이 솔로몬이요, 자신이 이스라엘 그 전역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모든 그 교훈, 노하우, 또 가르침을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다윗에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자기가 왕이 되고자 꿈을 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렇게 다윗을 보면서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행한 일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욤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다윗은요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법궤 하나를 모셔오는 겁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면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만 명을 대동하고 기욤 여아림까지 가서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모든 제사의 마무리가 법궤 앞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일정이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중간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뛰는 사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 나라와 내 집안을 견고히 세워주겠다. 내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너의 왕위는 견고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날에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게 아니고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다윗을 이렇게 축복할 테니 너는 가서 다윗에게 너에게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요, 다윗이 죽기 전까지 솔로몬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정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100가지, 1000가지 넘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정치를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솔로몬을 만날 때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진정한 나라의 국방력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나라의 태평성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받았던 그 교훈, 그런 경험을 솔로몬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은 3만 명을 대동하고 법궤를 모셔온 일을 했다면 솔로몬은 오늘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인 독장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기브온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누가 하나님께 1천마리의 그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하나님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생각으로 이 나이 어린 솔로몬이요, 바로 이런 생각을 착안해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엄청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요 지금 솔로몬의 모습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삶으로 신앙적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고 바로 이런 모습이 솔로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고 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요, 나단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요,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려드리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순서가 있죠.
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뭐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먼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처음 시작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어떻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은택입니다.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후에요, 솔로몬이 간구를 하기를 9절을 보시면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일을 굳게 해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왕으로 세움을 받고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숙제입니다.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가대표로 성공하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학교를 들어갈 수 있어서 그 학교에 합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학교 가서 제대로 내가 내 길을 찾아서 내 인생의 길을 진로를 준비하면서 펼쳐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고 신앙을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이건 누구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내 몫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이 일을 굳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살게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처럼 살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20살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신이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기에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주의 백성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요,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똑똑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다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그냥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윤석열이가 무슨 우리 뭐 익산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 모든 일들은요,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다 세워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왜 솔로몬 옆에서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위 승계를 위해서요, 정치, 경제, 문화, 또 군사, 외교, 종교 등 그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요,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럴 정도로 솔로몬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가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왕들을 성경이 뭐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결국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을 만큼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한길 씨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실패 이유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십계명을 세우고 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게 비결이었어요. 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내 모든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을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강사로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전에도 너와 같이 복을 받을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이 복을 받을 자가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를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부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아가셔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며 수고하며 애쓰면서 무엇을 이뤄보겠다라고 애쓰며 힘쓰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복, 최고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